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맑은 울림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수련회 갔다 와서 아직 피로가 덜 풀리셨나 봐요, 그죠? 아침잠을 저도 많이 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많이 나오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되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이거만 더 할게요. 아까 안 봤던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축복하는 것을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공동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여기도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되지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간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신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중3 이수연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무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터인데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도 무사히 교회에 잘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도 무사히 잘 끝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김민준 학생,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들으신 후에 박주섭 전도사님께서 슬레이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지금 즉시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별로 절로를 기쁘게 묵상해서 같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슬레이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퀴즈를 낼게요. 로마서,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는 신약성경에서 서신들 중에 편지들 중에 가장 긴 서신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소명이 16장 맞아요. 소명이 조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제 끝났어요. 그게 그냥 16장까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다른 서신들은 뭐 끽해봤자 6장 제일 많이 해요. 보통은 그렇게 끝나는데 로마서만큼은 굉장히 긴 서신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편지를 바울 사도는 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걸까요? 지금처럼 편지 우리는 막 종이에 그냥 A4용지 아무데서 50원 주면 구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때 종이는 굉장히 비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쓸 때 우리는 지울 수 있지만 그때는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쓰진 않고 옆에 대피라는 사람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 기억하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 대해서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게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된다면 1장부터 꾸준히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장담하는데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편지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접 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네, 저는요, 이런 학교를 다녔고요, 이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의 이력은요, 예전에 이런 공부를 했었다. 자기 자랑을 쓰겠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첫 문장을 보세요. 첫 문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처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예수님이 죄 아래에 팔렸던 바울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을 사서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만 되면 홍대 가보면, 홍대 앞에 가보면 이제 불금이죠. 클럽도 가고 술 마시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금요일 저녁에
파주까지 오셨어요. 어저께 금요일에. 이런처럼 정체성이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지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울 안에서 그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언어가 나와요. 그림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뭐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양떼다.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림 이미지죠.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단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여주듯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보다 정말 자주 사용되는 은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고백하던 그 처음 시대, 초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중에 이제 중3 친구들은 올해 세례 입교를 받게 되죠. 작년에 저와 같이 8주 정도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초기 교회 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할까요? 한 달 할 것 같다. 6개월? 1년? 2년? 3년을 했어요. 3년. 세례 교육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돌아선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인지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해 마지막 훈련이 뭔지 코스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와야 돼요. 와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싹싹하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세상에 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을 데려와서 3명이서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같이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살던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일반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라고 해서 그 노예 신분이 자랑스러웠을까 자랑스럽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신은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노예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 노예들이 받았던 취급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성경 말고 다른 책에서 보면 노예들은 당나귀보다 조금 더 나은 취급을 받았대요. 거의 뭐예요?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민과 황제의 종으로 사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울까요? 당연히 황제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더 명예롭고 기쁜 일을 이루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이 노예에 관한 법이 나와요.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평생 꿈꾸는 게 뭘까요? 주하나, 너가 만약에 노예라면 너의 꿈이 뭘까? 노예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은 누구 돈이 될까? 주인 돈이 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돼야 될까? 그 전에 자유를 얻어야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게 노예들이 가지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이 노예에 대한 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21장 5절과 6절 출애굽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7년째 되는 해에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나면은 노예가 되고 나서는 7년째 되는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랑 내 식구들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 우리 주인의 영원한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 앞에 가서 자기 귀를, 재판장 앞에서 자기 귀를 뚫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그 사람의 그 집에 노예로 살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마음이 바로 이 귀 뚫린 노예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정체성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몇 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일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아 저를 보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우리 정도 40명 모인다. 그럼 일본에서 이건 대형 교회. 거기는 모이는 교회들이 3명, 많아야 10명.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막 2개, 3개, 4개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엄청 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야쿠자 세계에 있던 그 야쿠자가 자기 아내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 때문에 자기도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데 야쿠자 세계에 자기가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이 야쿠자 세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엄지손가락 자르면은 보내줄게. 나가도 된다.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자기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 야쿠자 세계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앞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 같은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있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거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넌 내 노예다. 내 말 들어. 엎드려. 무릎 꿇어. 이렇게 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노예가 섬겨요? 주인이 섬겨요? 노예가 섬기는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찍 한 사람이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나가서 점심쯤 보니까 또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기 거의 직전 1시간 전에 다른 또 일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8시간 동안 하루 쎄 빠지게 고생해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딱 1시간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침부터 쎄 빠지게 일한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서 고생한 이 사람이 보면 어때요? 열받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은 값을 받느냐?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내 맘인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주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주인이 손해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만큼만 주면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일당에 대한 값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됐냐,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가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볼 텐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들 눈빛을 보내주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가르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서 모든 일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마치 포도원 품꾼들,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일꾼들처럼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 부르심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지경이 됐을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라는 그 명예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주인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주인이 되고 대학 입시가 주인이 되고 내가 받는 시험 점수와 등급이 주인이 되고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꿰차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복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신, 나는 그분을 기쁘게 따르는 귀가 뚫린 그 노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쳐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주되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넌 내 자녀다라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종과 다르죠.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죠.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되심,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잡으려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구나, 그걸 파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별 보고 우리가 믿어서 보이고 내 수준밖에 안 되는 신뢰.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지막에 함께 찬양했던 주의 나라 오리라, 일어나서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이 가졌던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고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우리의 섬김을 받은 마땅한 주님의 우리의 예배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 주인을 우리 가운데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곳에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한 주의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내가 욕망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유혹되는 것 가운데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손채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며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렛돈과 같이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내었던 그 가부를 향하여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내었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이 적은 것이지만 날마다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